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지난 한 주간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을 사셨습니까?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이 무엇입니까?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이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악한 영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알고 살아야만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죄를 회개함으로 결국에는 죄와 상관이 없이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을 사는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자들 중에 과연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을 사는 신자들이 있습니까? 사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산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신자들은 드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산다는 의미는 교회를 잘 다니고 11조를 잘 드리고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에게는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악한 영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잘 다니고 11조를 잘 드리고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교회를 잘 다니고 11조를 잘 드리고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 신앙이었을 때는 이것도 맞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철이 든 신앙이 되면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을 산다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악한 영들을 죽이는 것이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도 자기를 위해 살고 죽어도 자기를 위해 죽는 삶을 살았지, 결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지각이 생겼습니까? 이런 지각은 알에서 나온 배추 흰나비 애벌레가 4번의 허물을 벗은 후에 번데기 상태에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알에서 나온 배추 흰나비 애벌레가 4번의 허물을 벗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아래 상태에서 알에서 나와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한 번의 허물을 벗고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2번의 허물을 벗고 전인 구원을 받음으로 3번의 허물을 벗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음으로 4번의 허물을 벗은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악한 영들을 죽이는 것임을 압니다. 이것을 알아야만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도 자기를 위해 살고 죽어도 자기를 위해 죽는 삶을 살았지, 결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8단 진복의 시작인 영이 가난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아니,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만약에 영이 가난하지 않고 부유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삶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악한 영들을 죽이는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부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삶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악한 영들을 죽이는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고 계십니까? 산상수훈을 다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고 계십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죄의 몸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다 멸하고 계십니까?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 멸하고 계십니까?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계십니까?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고 계십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바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인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신다는 것은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순교함으로 구원받을 것 아닙니까?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것입니까? 다 아니시지요. 다 순종하지 못해서 겸손해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부터는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어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자기 만족에 빠진 후에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데기 상태로 이기시기 위해 주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은혜를,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서 얻게 하신 모든 은혜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기에 열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난 다음에 사실 한 30년까지 이렇게 율법 아래서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율법 아래서 제가 죽은 사실을 보여주시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주님 오시기만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 상태를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네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자들과 똑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왔는데 아니 왜 내가 하나님 그런 자입니까? 그랬더니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저를 비춰주신 거예요. 네가 지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 저는 그 말씀과 이미 하나가 된 걸 믿어요. 그러니까 믿고서 혼자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었는데 한번 돌아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나타날 때가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이, 그러면서도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고 있었다는 것이, 네가 모든 이론을 파악하고 있니? 네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있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있니? 하고 물어보니까 뭐예요? 나는 그 말씀과 이미 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걸로 알고 기뻐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성취해서 된 겁니까? 은혜로 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돌아보니까 뭐예요? 아니더란 말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한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한다고요? 그리고 모든 생각,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와요. 그걸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있다고요? 못하고 있는데도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마라나타를 외치고 살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네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는 그 말씀과 이미 하나가 된 걸 믿었잖아요. 근데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느니라. 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나는 다 된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가 안 되고 있는데도, 아니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아니까 그냥 나는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청함을 받았던 자가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못 들어왔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자기 일이 생겼거든요.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가요. 장가 들었으니 못 가요. 나는 소를 샀으니 못 가요. 이런 마음이 나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들이요,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네가 그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전인 구원까지 받은 다음에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가졌기 때문에 충만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를 싹 걷어가 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눈으로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귀로 들어도 알 수 없도록,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다 거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아니 내가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신부로서 첫 열매로 들림받을 모든 준비가 갖췄다 그러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거두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번데기 상태로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제서야 제 영이 가난하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영이 부요했더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있어야죠. 영이 부요했더라면. 근데 뭐예요? 영이 가난한 거예요. 알고 있었던 모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요? 아니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시비한다는 게 뭡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들을 때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살면서도 뭐예요? 나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과 하나야, 이걸로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내가 공고한 자인지, 가련한 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눈먼 자인지, 벌거벗은 자인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하나님 내가 이래놓고선도 내가 마라나타를 외쳤군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런 겸비한 모습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 다음 단계로 끌고 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전인 구원 받고 이런 믿음까지 다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여러분은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자기 만족에 빠져 미지근해져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미지근한 것을 깨닫고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기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후자라면 매일 매순간 회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고 유치원에 들어간 후에 나는 엄마 뱃속에서 10달이나 있다가 엄마 은혜로 태어났는데 그냥 엄마랑 놀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왜 꼭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가고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그래, 태어났으면 됐지, 그냥 엄마랑 놀면서 살자, 이러실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핏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이건 초신자 때나 가지는 생각 아닙니까? 철이 들었다면 구원과 영생도 영의 구원을 얻어 그 영 안에 영생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혼의 구원을 얻어 그 혼 안에 영생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몸의 구원을 얻어 그 몸 안에 영생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임을 알 것 아닙니까? 그래야 풍성한 생명을 얻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멸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실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인 것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을,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말씀 아닙니까? 그럼 이 말씀을 위해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관념을 가져야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위해서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용서하라는 말씀,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는 뭐예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기는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는다면 뭐예요?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이란 말. 행함이 없는 믿음, 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은 믿음이 뭐예요? 미지근해진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전인 구원 받았으면 뭐합니까?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 가지면 뭐하냔 말이에요. 가진 다음에
뭐예요? 이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다 됐으니까 하고 놀고 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천년왕국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전인 구원 받은 거,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 손에 쟁기 잡은 거 아닙니까? 쟁기 잡은 목적이 뭐예요? 다 깔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순종하라고요. 근데 순종은 안 하고 있고 뒤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놓고 마라나타를 외치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 다 떨어지면 그때 회개하고 순교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지금 매일 중노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 같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디도서 2장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죽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같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과 같이 사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라, 누가 너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빌라. 이 말씀으로 사는 게 뭐예요?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마귀하고 같이 살죠. 깨든지 자든지 항상 마귀하고 함께 사는데 그것도 몰라요. 왜? 갓난아기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유 목사님 난 마귀는 본 적도 없는데요. 마귀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해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오른편 맞으면 너도 같이 때려라, 누가 너를 핍박하면 너도 같이 핍박해라. 이게 지금 마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깨든지 자든지요. 그러니까 항상 마귀랑 같이 살고 있어요. 염려하는 마귀, 불평하는 마귀는 매일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주님 오실 때 휴거가 된다고요? 이걸 깨달아야지 매일 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과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염려하지 않는 주님과 깨든지 자든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불평하지 않는 주님, 미워하지 않는 주님, 용서하는 주님, 이 주님과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 얼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통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가짐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체의 고통을 겪은 사람은 벌써 죄와 관계를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남은 생애를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게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저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인 것을 알았기에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열심입니다. 이 열심을 통해 저희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저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 아시지요? 제가 어렸을 동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단순히 죄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선지자와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과 죄를 멸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으로만 알았습니다. 더 성장한 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와 의답게 살지 못하는 의와 이미 심판받은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심판에 대해 책망해 주시는 선지자와 이 죄들을 사해 주시는 제사장과 이 죄들을 멸해 주시는 왕으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책망하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짓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죄는 다 예수 믿지 않는 죄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주셨잖아요. 지금 염려하는 분들은 왜 염려하는 죄를 짓습니까? 예수 믿지 않기 때문이죠.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까? 염려하는 죄 때문에 주님이 이미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내주합일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산단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지 않으니까 염려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집니까? 예수 믿지 않기 때문이죠. 왜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주님은 이미 죽으셨어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내주 합일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이 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걸 나타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미 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의답게 살아야 되는데 의답게 살지 않는 걸 책망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를 이미 심판해 버리셨는데 왜 마귀에게 종로로 타냔 말이에요. 염려하라는 마귀에게 왜 종로로 탑니까? 불평하라는 마귀에게 왜 종로로 탑니까? 이미 심판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전인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번데기 상태에 들어가 주님과 내주합의를 이룬 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제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죄와 하나님의 의답게 살지 못하는 것과 이미 심판받은 사탄을 멸하지 않는 것에 대해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제게 선지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래서 제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을 알기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제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사해 주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유발시킨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심판해 주시는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은 제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즉시로 알려주시는 선지자의 사역을 해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 사역을 해주시고 그 죄를 멸하여 이기게 하시는 왕의 사역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신자의 죄를 알려주는 선지자의 사역과 그 죄를 사해 주는 제사장의 사역과 그 죄를 멸하고 이기게 하는 왕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은 제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마다 즉시로 알려주시는 선지자의 사역을 해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 사역을 해주시고 그 죄를 멸하여 이기게 하시는 왕의 사역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신자의 죄를 알려주는 선지자의 사역과 그 죄를 사해 주는 제사장의 사역과 그 죄를 멸하고 이기게 하는 왕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이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사역은 전인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번데기 상태에 들어가 주님과 내주합의를 이룬 후에야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전인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번데기 상태에 들어가 주님과 내주합의를 이루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이 실제로 믿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과 이미 하나가 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안에 빛이 있기에 여러분의 어두움이, 즉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조함과 연약함이 발견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선지자의 사역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겸손해져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이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조함과 연약함에서의 구원과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제사장의 사역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멸하고 진리를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왕의 사역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실제로 내주합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의 거처가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거하는 거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여러분의 거처가 되는 상호 거처입니다. 여러분이 내주합일 단계까지 들어가서 영이 가난하다는 걸 알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왔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되죠. 이제 이 모든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해야지 이 말씀이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가 모든 말씀과 하나라는 걸 믿지만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어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이라는 은혜를 받을 때 이제 진리를 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실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난 진리가 여러분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상호 거처란 말이에요. 이제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이 살고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마음껏 나타나는 영광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인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번데기 상태에 들어가 주님과 내주합의를 이룬 여러분은 주님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거처가 될 것입니다. 이 거처가 여러분이 휴거 후에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골수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서 여러분의 거할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전인 구원을 얻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었는데 여러분이 지금 거처가 되어 있는 말씀만 여러분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가지의 말씀을 지키면 10가지의 말씀이 결국 천국에서 여러분 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천년왕국에서는 여러분이 다스릴 골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명한 사람은 뭡니까? 아니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으니까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0개, 1000개, 10,000개를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처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실제로 내주합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의 거처가 되면 주님이 항상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영광을 매일 보고 사시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연합된 여러분들에게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이제 선지자가 되실 것이에요. 다 알려주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말씀과 하나가 됐는데 살지 못하는 걸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까지도 주님이 다 비춰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까 뭐예요? 가서 죄사함 받는단 말이에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다스려버려요. 실제적으로 죄를 이기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사역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여러분도 상대를 위해서 이 사역을 하셔야 돼요. 이 사역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